우리 형제 자매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올해 한 해 동안 하나님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써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이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2021년 새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오늘 읽은 이 말씀대로 참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통해서 주님께 그 영광 돌리는 삶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자, 이 시간 이광석 형제님께서 찬양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문을 보시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 없는 당신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죄 사함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2021년 새해 첫 달을 시작하면서 올 한 해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함으로 세월을 아껴 주님 앞에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당신의 때를 따라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옵소서. 우리로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지만 실제인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보며 살아가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서 성령의 행하심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님, 올 한 해 모든 일에 감사와 찬양으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가기로 결단합니다. 골방에서 기도하고 모일 수 있을 때는 전심으로 모이기를 소원합니다. 세계적인 어려움을 통해 주님의 경고하심을 들었사오니 깨어 근신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과 다음 세대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빌리지 교회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모일 뿐 아니라 파송되는 교회가 되어 주님께서 전부터 바라시던 만민을 주께 예배하게 하는 통로로 쓰여지게 하옵소서. 2021년을 주님께 드립니다. 모든 존귀와 권세와 영광을 주님만 받으시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6편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읽은 말씀을 가지고 가장 소중한 가치와 엉터리 가치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신경 끄기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존과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던 책입니다. 이 책에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은 상황에 부딪혔지만 나중에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한 두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983년 재능 있는 젊은 기타리스트 한 명이 음악 밴드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난 그때가 막 음반 계약을 체결해서 첫 음반을 녹음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 기타리스트를 쫓아내었을 때 그에게 경고도 주지 않았고 토론도 없었고 송별식도 없었습니다. 고향으로 가는 버스표 한 장만 손에 쥐어주고 보내버렸습니다. 그는 뉴욕에서 LA로 가는 버스에 앉아 자신에게 되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쫓아내는 거지? 이제 난 어떡하나? 여러 가지 생각이 그의 머리에서 맴돌았습니다. LA에 도착할 즈음에 그 기타리스트는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서 새 밴드를 만들기로 다짐했습니다. 새 밴드를 엄청나게 성공시켜서 과거의 밴드가 자신들의 결정을 영원히 후회하도록 만들어 주리라. 멋지게 성공해서 TV와 라디오에도 나오고 포스터와 잡지에서 수십 년 동안 그들이 내 모습을 보게 해 주리라.
그리고는 열심히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이전 밴드보다 훨씬 뛰어난 최고의 연주자를 모집하는데 몇 달을 공들이고 수십 곡을 만들어서 엄격하게 연습했습니다. 마음에 끓어오르는 분노가 야망의 기름을 부었고 복수심이 영감을 주었습니다. 약 2년 뒤 그의 밴드는 마침내 음반 계약을 따냈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에 낸 밴드의 첫 음반은 50만 장이 넘게 팔렸습니다. 이후에는 음반을 2,500만 장 이상을 팔았습니다. 또 온 세계로 순회 공연을 다녔습니다. 이 밴드의 이름이 메가데스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타리스트의 이름은 데이브 머스테인입니다. 그가 커다란 성취를 이뤄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의 열성 팬이 수십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대단한 성공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수십 년 동안 자신을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실패자로 생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가 가지고 있던 자신의 가치관의 기준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처음에 이전의 밴드에서 쫓겨나서 LA에서 새로운 밴드를 만들면서 했던 다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새 밴드를 엄청나게 성공시켜서 과거의 밴드가 자신의 결정을 영원히 후회하게 만들어 주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기준은 처음에 자신이 쫓겨났던 그 밴드보다 더 인기 있고 더 성공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처음에 쫓겨났던 그 밴드의 이름은 메탈리카였습니다. 메탈리카의 음반은 전 세계에서 1억 8천만 장이 팔렸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밴드의 음반은 2,500만 장이었습니다. 1억 8천만 장의 음반과 2,500만 장의 음반. 2,500만 장의 음반은 1억 8천만 장에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메탈리카보다 더 잘 나가야 한다라는 기준이 결국 자신을 실패자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또 다른 음악가가 있었습니다. 그도 마찬가지로 밴드에서 쫓겨났습니다. 1962년 잉글랜드 리버풀 출신의 신예 음악 밴드 비틀즈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비틀즈에 4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드러머인 피트 베스트였습니다. 그가 4명 중에 인물이 가장 좋았습니다. 인기가 짱이었습니다. 여자들은 전부 그에게 열광했습니다. 잡지에 가장 먼저 실린 멤버도 그였습니다. 그런데 첫 음반 계약을 따낸 뒤 나머지 3멤버가 매니저를 불러서 그를 해고하라고 했습니다. 몇 달 뒤에 첫 음반 녹음을 3일 남겨놓은 상태에서 그를 내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6개월이 지나자 비틀즈의 열성 팬들이 우죽순으로 곳곳에서 생겨나게 되었고 비틀즈는 지구상에서 가장 유명한 밴드가 되었습니다. 쫓겨난 드러머 피트 베스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서 하염없이 술을 퍼마시고 있었습니다. 3년 뒤에는 자살까지 시도하다가 어머니의 만류로 그만두었습니다. 베스트는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는 세계적인 슈퍼스타가 되지도 못했고 백만장자가 되지도 못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1994년에 그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비틀즈 멤버로 지냈다면 지금처럼 행복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놀라운 인터뷰입니다. 피트 베스트, 그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비틀즈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아내가 될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비틀즈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게 되었습니다. 피트 베스트는 그전에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가치관의 기준과는 다른 것에 가치를 두게 되었습니다. 명성과 명예도 좋지만 사랑스러운 가족, 안정적인 결혼 생활, 단순한 삶 등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드럼을 연주하고 유럽 순회 공연을 하고 음반을 녹음했습니다. 그가 이룬 것은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하는 것과 사람들의 칭찬뿐이었습니다. 그 대가로 베스트는 훨씬 더 의미 있는 것을 얻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16편 말씀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다윗이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이것은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삶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임마누엘의 삶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입니다. 임마누엘의 삶,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삶, 이것이 다윗에게는 가장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무엇을 우리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두고 있습니까? 저는 2021년을 시작하면서 오늘 읽은 이 시편 말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는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임마누엘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2021년뿐만 아니라 평생에 가장 중요한 가치로 붙잡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성목 목사님의 임마누엘 영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영성이라는 말에 제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성복 목사님은 어떻게 임마누엘 영성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왔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또한 많은 목사님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실제로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성복 목사님은 그 당시에 가장 인기 있는 부흥사였고 한국의 무디라고 불릴 정도로 유명한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다면 엉터리 가치들도 있습니다. 엉터리 가치 중의 하나가 쾌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쾌락은 좋은 것이지만 우리 인생에서 우선시할 만한 가치는 결코 아닙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군대 장관 요압이 온 이스라엘 군인들과 함께 암몬 사람들과 전쟁하기 위하여 떠났습니다. 다윗은 그들을 보내고 저녁에 한가롭게 왕궁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 여인은 아주 아름다웠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을 불러서 그날 밤 그녀와 함께 정을 통했습니다. 정욕에 이끌려서 쾌락을 즐긴 것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이 사실을 덮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은 우리아도 전쟁터에 내보내 죽도록 했습니다. 밧세바와 쾌락을 즐기는 일로 인하여서 다윗이 행복을 얻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얕은 쾌락에 에너지를 쏟는 사람이 불안과 감정 동요, 그리고 우울증을 더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시편 32편 3절과 4절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내렸습니다. 주님께서 밤낮 손으로 나를 짓누르셨기에 나의 혀가 여름 가뭄에 풀 마르듯 말라버렸습니다. 셀라. 다윗은 밧세바와의 일로 인하여 그의 마음에 심한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온종일 끊임없이 신음하고 뼈가 녹아내리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심하게 가위 눌리는, 또 혀가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쾌락이 그 순간에는 즐거웠지만 그 후에 경험하게 되는 고통은 순간적 쾌락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성복 목사님은 1900년에 출생하셨습니다. 그리고 8살이 되었을 때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독실한 믿음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김익두 목사님이 세운 황해도 경신소학교에서 3년 동안 교사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철저한 기독교 신앙으로 양육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성경 읽기를 강권하다시피 하여서 6살 때 이미 신약을 다 읽을 정도였습니다. 이성복 목사님의 가정은 가난했기 때문에 그는 어머니가 교사로 있던 경신소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돈이 없어서 더 이상 진학할 수 없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그는 좌절했고, 이런 좌절이 어머니에 대한 반항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타락의 생활로 접어들었습니다. 3.1운동 직후 21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주일날 과일을 싣고 평양에 가서 과일을 팔고 그 돈으로 술집에 가서 친구들과 함께 진탕 마셨습니다. 밤늦게 집으로 돌아오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노세 노세 젊었어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노래를 부르면서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오른쪽 넓적 다리에 통증을 느끼고 쓰러졌습니다. 결국 그는 3년 동안이나 병석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는 골막염으로 다리를 절단할지도 모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 그는 대성통곡하며 후회했습니다. 요만큼 살다가 죽는 것을 왜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던가. 나는 이 죄로 인하여 영원한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지고 마는구나. 오 하나님, 나를 이 죄악에서 건져 주십시오. 알코올로 쾌락을 추구한 결과가 행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 무릎에 엎드려서 울었습니다. 어머니, 이 불효 자식을 용서해 주세요. 저희 이 많은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까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어머니가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아, 회개해라. 죄 지은 자가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이란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라. 너의 생사를 다 주님께 맡겨라. 어머님의 말씀이 그에게 마음을 감화시키시는 성령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그는 무조건 항복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시면 이 몸을 주님께 바치고 이 사실을 모르는 불쌍한 이들에게 또한 후배 청년들에게 이것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겠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마음에 참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는 그때 비로소 성경을 받아들이고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예수를 다시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병은 하나님의 역사로 완치가 되었습니다. 엉터리 가치들 중에 하나가 물질적 성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얼마나 돈을 버는지, 어떤 차를 모는지, 또는 내 집에서 보이는 전망이 다른 집보다 얼마나 좋은지로 자존감을 측정합니다. 연구에 의하면 일단 의식주와 같은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고 나면 행복과 세속적 성공의 상관관계는 급속히 0으로 향한다고 합니다. 지로로 향한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것에 문제가 없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물질적으로 성공한다고 해서 행복감이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대상 22장 14절에 보면 다윗은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를 모아 놓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돈인지 감이 오지 않습니다. 다윗의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를 현재 시세로 계산을 하면
3천억 달러가 넘는다고 합니다. 다윗은 주변의 나라들을 평정하고 많은 금은을 모았습니다. 금은을 많이 모았다고 해서 행복감이 비례해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금과 은,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모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성봉 목사님이 어릴 적에 집안이 가난해서 학교를 다니지 못한 아픔이 있어서 나중에 물질에 대한 집착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후에 부흥사로서 교파를 초월해서 전국을 다니면서 부흥회를 인도할 때 이성봉 목사님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최고의 존경받는 부흥사였기에 한 교회에서 두세 번씩 집회 초청을 받았으며 사례금도 월등히 많았습니다. 만일 그분이 받은 부흥회 사례비를 모아서 부동산 투기를 했더라면 큰 부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성봉 목사님의 막내 딸이 있습니다. 이의숙 권사님이신데 한국 도자기 창업주인 김동수 회장의 부인입니다. 이성봉 목사님의 막내딸 이인숙 권사님이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가방 가득히 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돈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약한 교회, 어려운 목사님들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자신에게는 인색하리만큼 사용하지 않아서 우리 가정은 항상 쪼들리며 살았습니다. 또한 부흥의 사례금을 재정 형편이 어려운 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쓰셨습니다. 이성봉 목사님은 우리 자손들에게 아무 재산도 남겨주지 않고 가셨지만 오직 천국 시민권을 유산으로 남겨주셔서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부유하게 살아간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도자기 창업주인 김동수 회장이 1955년에 연세대에 입학했을 때 이성봉 목사님의 막내딸을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그 당시 김동수 회장의 아버지가 청주 소문교회 장로님이었고 이성봉 목사님과 절친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 김동수에게 이성봉 목사님에게 인사를 가라고 권유했습니다. 그래서 갓 대학생이 된 김동수는 이성봉 목사님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집을 찾아갔는데 그 집이 9평짜리 작은 초가집이었습니다. 지붕에는 볏짚으로 이형을 엮은 것이었고 담은 흙담이었습니다. 잘못 찾았나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성봉 목사님은 소문교회 부흥회 때 불같은 말씀을 쏟아내는 풍채가 좋은 부흥사였고 반듯한 한옥에서 세 딸과 풍족하게 살고 있을 줄로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혹시 이곳이 이성봉 목사님 댁입니까? 집 문을 두드리자 초라한 모습의 아가씨가 나왔습니다. 이성봉 목사님이 그토록 자랑하던 고등학교 2학년 셋째 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초라한 아가씨가 식모인 줄, 가정부인 줄 그렇게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 아가씨가 훗날 김동수 회장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때 대학생이었던 김동수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는 형편이 너무나 의외였기 때문입니다. 큰 감동을 받은 것이죠. 사례비도 꽤 많이 받으셨지만 매달 가족 생활비는 가난한 시골 교육자 생활비 이상을 사모님에게 드리지 않았습니다. 최소한의 생활비를 뺀 모든 사례비를 여러 개척교회와 어려운 교육자들, 고아원, 양로원, 한센인 수용소를 돕는 데 선하게 사용하였습니다. 이성봉 목사님은 어릴 때 가난으로 인해 학교도 다니지 못하였고 마음에 한이 맺혔을 텐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니까 물질에 대한 소유와 집착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외에도 많은 엉터리 가치들이 있을 것입니다. 명예와 명성, 인기 등등. 이런 엉터리 가치들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소중한 가치를 굳게 잡고 누려가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나라에서 자신보다 높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말 한마디에 모든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는 또한 용맹한 장수였습니다. 백성들이 다윗을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최고의 인기, 최고의 명예를 얻었습니다. 다윗은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져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해 보면서 가장 소중하다고 여겼던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곧 임마누엘이었습니다. 가끔씩 하나님과 만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늘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성복 목사님은 항상 오른손 주먹을 쥐고 다녔습니다. 왼쪽 손은 펴서 다니지만 오른손은 주먹을 쥐고 다니니까 장애인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오른쪽 손을 다치셨나요? 하고 묻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예수님 손잡고 다니느라고 그래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의식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겨울에 장갑을 끼려면 손을 펴야지 장갑을 낄 수 있습니다. 이성목 목사님은 장갑을 낄 때도 주먹을 펴지 않았습니다. 누가 보기에 흉하다고 하면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말하며 끝까지 임마누엘의 손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의식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분이 물을 마실 때 물을 3모금을 마십니다. 그 이유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성복 목사님은 항상 의식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했습니다. 운동장을 달린다면 몇 바퀴를 돌을까요? 3바퀴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일제시대에 한 번은 그가 감옥에 갇혀서 조사를 받을 때였습니다. 매를 맞는데 때릴 때마다 주여! 주여! 이렇게 계속하니까 왜 주여를 부르느냐고 일본 경찰이 물었습니다. 그가 그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안에는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건들면 예수밖에 안 나온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목사님이었습니다. 이성복 목사님이 이렇게 철저한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순서가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준비된 신부로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종말적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는 평소에 길을 가다가 힐끗힐끗 하늘을 쳐다보곤 하였습니다. 동행하는 사람들이 왜 자주 하늘을 쳐다보느냐고 물으면 주님 재림하시는가 보려고 그래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는 평소에 다시 오시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았기에 신부로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2021년 새해 첫 번째 수요 예배입니다. 이번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에 참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임마누엘의 삶을 살려고 할 때 때로는 스트레스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고통과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만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가져다 주는 삶입니다. 임마누엘의 삶,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삶을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저희가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장 소중한 가치인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2021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가장 소중한 가치인 임마누엘,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 가운데, 그 가정과 자녀와 산업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